알려드립니다. 한순간 한때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마음에 담고 싶은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순간을 늘 기억하며 새롭게 살아가자.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불행이 아무리 자욱한 안개처럼 꽉 차게 끼었더라도 얽힌 실타래를 풀듯 풀어나가면 어떤 고통도 불행도 고통도 없는 듯 사라질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을 어떻게 갖고 행동하느냐에 달라진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무 가치 없이 삶을 누더기처럼 기워가며 형편없이 억지로 만들어가는가? 기왕에 살아가야 할 삶이라면 모든 순간이 떠나 아쉬워지기 전에 한순간 한순간마다 삶을 멋지게 만들어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가자. 꽤 유명한 용혜원 님의 시인으로서 유명한 용혜원님의 한순간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단 한 번의 정말 소중한 인생을 욕심 위주로 너무 가볍게 함부로 살지 말자 하는 다정한 충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랍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 줄로 압니다. 최소한 나는 누릴 것 다 누리고 여한이 없이 살다가 죽을 것으로 여기죠. 나에게는 요양원 간 날이 없을 것처럼 여깁니다. 나에겐 인생의 고난이 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서 몸져 눕고서 다른 사람의 간호를 받을 날이 적어도 나에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아가씨는 절대로 아줌마가 안 될 줄로 여기고 청년은 절대로 노인이 안 될 것으로 여깁니다. 인생의 꿈과 계획이 다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착각입니다. 노아시대 홍수심판 전에는 사람들이 500년, 800년을 너끈히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다 죽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 초를 구해오라고 사람들을 사방을 보내서 그 중에 한 사람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실패하고 아세요? 49살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장담을 했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52세에 세상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폴레옹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사는 횟수로 말합니다. 전 유럽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든 정복자 징기스칸도 거짓말처럼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65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95세까지 구수한 그 입담으로 KBS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그렇게 잘 보았던 송혜라고 하는 분이 금년에 별세했습니다. 사람들 참 많이 아쉬워하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5년 동안이나 코마 상태, 즉 식물인간으로 있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이 한참 나이라고 할 수 있는 78세 이후, 그러니까 73세에 그렇게 되죠. 5년 동안 있다가 별세를 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었던 대한민국 기업가들의 열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 김우중 회장도
전 세계를 떠돌다가 82세로 2020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다면야 얼마든지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분들인데 꼼짝없이 갈 때가 되면 다 아깝습니다. 노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병으로, 교통사고로, 심지어 자살로 젊은 연예인이나 보통 사람이 적지 않게 젊었을 때 세상을 작별한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죽지 않고 혹은 그와 비슷하게 오래 살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위주로, 욕심으로, 자랑하며 이렇게 살 건 아니다. 적어도 생명을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를 금쪽같이 여기고 그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가 예수님께서 문둥이로 있을 때 그의 병을 고쳐주신, 그래서 이제는 나은 그런 사람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어린이와 아주 친숙한 이웃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기는 애굽에서 만든 것을 여기는 반투명되는 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든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담겨있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속에 담겨있어서 값진 향유 나대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한 병을 쫙 부으니까 쫙 흘러내려서 예수님 발에 떨어졌는데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거기서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팔아먹은 아주 악한 인간인 가룟 유다와 그리고 그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거 팔면 확률을 말하는 거죠.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현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좋게 받을 것이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많이 도와줄 텐데, 그리고 그게 늘 평소에 예수님께서 본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비난하고 책망을 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그를 동조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그만 두어라 하고 잘라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려서 일거에 예수님께 쏟아부어드린 이 여인의 이 행동,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 비싼 것을 어떻게 일거에 깨뜨려서 드릴 수가 있었을까? 무엇이 이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뭘까요? 그건 바로 마리아의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으로 자원하는 헌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드렸고 드릴 수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욕심과 교만으로 많은 착각을 하는 한순간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을 아차하면 허송세월하기 쉬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잘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한이 없으신 측량할 수 없이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보호하심을 믿는 것, 그 믿음입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마리아도 현실이 있고 현실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나디양을 일거에 깨뜨려 드릴 때 왜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 돈이면 웬만한 자가용 살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사 먹고 싶은 것 다 사 먹을 수 있고 사 입고 싶은 옷 다 사 입을 수 있고 여행도 여러 곳 할 수 있는데 이 돈 모으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참았는데 이 돈이면 몇 년 생활비인데 이 돈 다 다시 모으려고 하면 아찔하다. 다른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나만 왜 이래야 하는 거지? 하는 생각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들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백치처럼 들였다는 건데 그 의미나 그 드림의 가치가 쫙 떨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다는 거.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렸습니다. 그 힘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심 위주로 사는 상식 이하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죠. 거미 같은 사람. 그런가 하면 상식선에서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좀 나은 듯 하지만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이 돈이면 웬만한 자가용 살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옷도 살 수 있고 여행도 여러 곳 할 수 있는데 이 돈 모으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고 하고 싶은 걸 많이 참았는데 이 돈이면 몇 년 생활비인데
이 돈 다시 모으려고 하는 생각, 이 떨쳐내기 어려운 생각, 정말 힘든 생각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떨쳐냅니까? 그런데 잔뜩 부른 누룽지 긁듯이 그런 것들을 마리아는 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옥합을 행복하게 깨뜨린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게 드림이 주님의 기뻐하심이라는 믿음. 사람은 알 수 없는 때와 방법으로 믿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마리아로 하여금 옥합을 이렇게 흔쾌하게, 오히려 행복하게, 남이 깨뜨리지 못한 것 이렇게 깨뜨려 드릴 수 있다니 하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었던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길이 135m, 나락한 길입니다. 그리고 폭이 22.5m, 높이가 13.5m니까 약 5층 높이, 이 산더미 같은 배인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방주는 오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방주를 그렇게 만드는 비용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그 비용을 마련하려면 저절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아는, 성경은 인간의 아주 추한 꼴도 그 사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안 쓰거나 줄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있는 걸 그대로 적어요. 그래서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뭐 성경에 이런 내용도 다 있어요. 하지만 노아가 만약에 이때 그랬더라면 그걸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염려 안 했습니다. 불평 안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 안 했습니다. 아, 괜히 믿었네. 아,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는 후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현실 살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대충도 하고 적당히도 하고 어떤 때는 괜히 믿었네 하고 후회하다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주를 꾸역꾸역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의 하봉대 완교,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 봉헌하는 일, 이것을 우리 교회가 9월 25일 주일에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꼭 필요한 건 물질 이전에 노아에게 있었던, 마리아에게 있었던, 성경에 쫙 열전처럼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같은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하봉대 완교 그 주일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비용, 염려를 미리 끌어다 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해 사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 내가 할 건 믿음으로 사는 거고, 내가 할 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고, 내가 할 건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방주를 만드는 거고, 내가 할 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내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어떻게 해주셔도 하나님은 늘 옳으시거든요. 하나님이 틀린 적은 없어. 하나님이 잘못하신 적은 없어. 내 당장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졌지만은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게 옳은 것이었다. 그게 좋은 것이야. 그게 향기로운 것이야.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마리아를 흉보고 책망하는 가룟 유다와 동조자들의 같지 않은 언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에 끌 것입니다. 어디다 대고 그러고 있냐.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뭔데? 추하고 더러운 오물덩어리가 그게 어째더라. 우리가 마리아처럼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을 가룟유다처럼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알 수 있게 모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편을 궁극적으로 들어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잘 보살펴야 나라를 위해서 생명도 불사하는 열사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마음, 이 믿음이 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흔쾌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집 없는 서름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도 집이 없으면 참 서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명한 액수를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우리도 상가에 있으면서 5년 어간 매달마다 엄청난 월세를 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죠? 우리 교회에 있는 말이죠, 수백 명의 사람들, 사람의 마음은 안 되기로 말하면 둘만 모여도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싸운 거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우리 사랑만 하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살아. 응? 알았어 자기야. 그래 사랑해. 그리고는 죽어라고 싸우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정말로 부안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교회를 이룰 수가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마리아의 믿음도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마리아의 믿음이 되는 거죠. 노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없는 서름. 그러다 집을 가졌을 때의 그 기쁨,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반짝거리는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마리아를 편들어 주신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들 때 마리아를 편들어 주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사자굴 속에 집어쳐넣음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사자들이 주인 만난 애완견처럼 꼼짝을 못합니다. 전혀 해코지를 못합니다. 하봉대 완교 9월 25일 주일은 우리들의 믿음을 그렇게 결정체로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서 드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부르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하고